기도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루를 살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제가 전절을 읽고 2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묻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니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축복을 빼앗아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야곱과 리브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1절에서 29절까지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이 살 날이 멀지 않아서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걸 알고 급한 마음에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30절에서 40절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와 그의 분노 그리고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예언을 에서가 받게 됩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는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어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이별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장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장자에 대한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그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36세쯤 되었다고 합니다. 60세에 그의 쌍둥이 아들들을 얻었으니 아마 이때쯤 야곱의 나이도 적지 않은 76세쯤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살펴보면은 상황이 상당히 시급하고 여유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장자의 축복을 계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삭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23절에 보시면은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야곱을 축복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에서 보시면은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틀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별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나카르라는 단어인데 심사숙고하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조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어 로라는 부정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삭이 아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 자기가 세심하게 노력하지 않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스로구나, 손은 에스로구나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의심을 풀고 야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며 별미를 가지고 온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했습니다. 야곱이 나간 후에 형 에서가 돌아왔을 때 이 이삭의 반응은 3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이 축복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방법으로 먼저 나서다 보니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죄의 값을 치르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 창세기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에스 때문에 야곱은 피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도 쉽게 돌아오지 못했고 집에 돌아올 때에도 형이 두려워서 몇 번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 때에도 그의 속이는 그 죄 때문에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는 이런 불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결국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아무리 우리에게 급박하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도 한 번쯤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 그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이 막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부지 중에 야곱을 축복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그가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처음에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장자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에서에게 고기를 가져와서 복을 받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삭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아들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은 오늘과 같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에 대해서 이 말씀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은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일에 대해서 에서가 들어왔을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순종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판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그 급한 일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말라기서의 1장 2절 3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우리도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라고 계속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삭은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는 그가 크게 무서워하고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른 번역서에 보시면은 이삭은 그만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었다고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크게 떨었다는 이 말씀은 아주 강하고 아주 두려워하며 크게 두려워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자기가 야곱에게 축복한 실수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섭리를 거스리고 에서에게 축복할 뻔했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아마 거룩한 두려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벌써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은 우리가 참된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상반된다 할지라도 이삭처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영적 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하루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서 우리의 삶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의 영적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